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던 하루였습니다. 비가 잦네요. 맑은 날씨를 보기가, 해가 있는 날을 보기가 참 힘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냉장고가 2대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삼성 AS에다가 문의를 해서 예약을 잡아서 직원이 오셨는데, 어제 오셨는데, 이것은 뭐 다른 부속을 갈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 냉동실이 문이 바로바로 안 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AS 신청을 했더니 오셔갖고 뭐 부속 갈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얼음을 녹이면 된다 그러면서 한쪽은 통에다가 제가 이렇게 재워서 해놓고 한쪽은 좀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한 번씩 가면은 대용량이다 보니까 그걸 소분하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 큰 통에 넣기가 좀 그래서 그랬더니 봉지채 이렇게 넣어놨던 게 아마 밀려갖고 뒤로 가면서 그게 아마 숨구멍을 막아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냉동실 너무 뒤쪽으로 그 환기시켜주는 그 구멍을 막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출장비 25,000원, 자기들이 그거 놓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65,000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 빼고 10일 정도 놔두면 그 얼음이 다 녹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아니 그러면 이걸 다 끄집어내서 이걸 한쪽에다 다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결정하기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걸 한다고 좀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일 동안을 그렇게 해놓을 수는 없고 드라이기를 꽂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 이렇게 해보는데 확실히 빨리 녹더라고요. 전에 그 LG 한번 서비스 받을 때 그 기사님이 그렇게 한 걸 제가 한번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조금 빨리 될 것 같아서 이제 내일쯤은 이제 해결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사용하십시오. 오늘은 그 찬양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빌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이 찬양은 참 어린애스러워요. 정말 어떻게 가사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죄인을 어찌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그분은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부어주신 시편 말씀에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도 이 찬양이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눈물이 정말 안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내세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다 달라가지고요. 본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니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소개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열흘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니요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어로 값주고 산 모둠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작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에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어떡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큰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권리 없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평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만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김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라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내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그 가부가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바 2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이가와 그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날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6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면서 시작되고 세상 일을 다 막으셨고 그것을 몰라서 몇 번을 제가 또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 굴복시키시기 위하여 결국은 교통사고로 제가 입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교회, 개척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주셔서 나가셨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것으로 아시는 분 한 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를 그곳에 너가 살 길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중에 한 6, 7개월 정도 됐을 때인가요? 그때 제가 함께 있던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거기서 지내고 그리고 어느 한 용문이라는 저 양평 가는 쪽에 용문산 있는 그쪽으로 어떤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집으로 가게 하셔서 그 권사님을 제가 차를 태우고 운전을 해서 직접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그때 양쪽 무릎을 수술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식당을 하셨던 분인데 양쪽 무릎 여름 때만 했을 거예요. 양쪽 무릎을 수술을 하시고 신방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그 앞에 집 앞에다 차를 대고 딱 내리니까 목발을 짚고는 나오셨더라고요. 마중을.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목발을 짚고 빨리 오지도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먼저
다리를 이렇게 계곡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서 그 집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막 빠른 걸음으로 저를 재촉하면서 거기를 이끌고 들어가셨는데, 신을 벗고 딱 들어와서 안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앉았다가 저를 보더니 눈을 밑으로 깔고 얼른 거기를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키는 한 160 이상 되는 여자분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생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입는 그 추리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입고 그 20대 후반 정도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되는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얼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집사님이 딸이 셋인데 둘이는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았던 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는 딸 결혼시킨 앨범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본 그 여자가 결혼 안 한 이 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키가 160 이상 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딸은, 결혼 안 한 집사님은 키가 작고 엄마처럼 좀 통통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혼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가족 사진을 딱 보니까 그 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집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안방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렇고 저렇고 나를 딱 보더니 눈을 밑으로 깔고 얼른 빠져나갔다. 그 딸이 아니냐고. 딸이 집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여기 지금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이 집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귀신을 보게 했다. 이러한 모습의 여자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집에서 찬송가 좀 틀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들었대요. 그때는 뭐 귀신을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집이 너무나도 지금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찬송가를 낮에 틀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이 터에 있는 귀신을 보게 하셨구나. 근데 귀신이라 해서 아주 험악한 모습이 아닌, 거기서 본 귀신은 아주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람하고 똑같대요. 한 20대 후반에 30대 정도 되는 긴 생머리를 한 그 아가씨를 추리닝 입고, 그 예쁜 추리닝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벌을 딱 입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차를 딱 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오지 않고 나를 이끌어서 그 집으로 먼저 안방으로 얼른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랑 딱 부딪혔는데 이분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을 밑으로 깔고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전해주고, 거기서 어떤 그 집사님이 동네에서 몸이 안 좋은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치유 좀 해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해주셔서 이분이 적시 치유함을 받고, 그분이 이 집사님 손을 통해서 이제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로 전도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전도의 왕 뭐 이러면서 큰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든 안 잊었든 니네들은 선포하라. 입을 열어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끄신 분은 그분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 단지 저는 손을 올려놓고 영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했을 때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로 이끌어서 전도하는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귀신 잘 들린 자들을 자에게서 해방시키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고 안수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입술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순종한다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희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30분 성경 읽기 라이브에 2분, 3분 정도가 꼭 이 시간에 들어오십니다. 이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왜? 그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30분 성경 읽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에게도 또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하며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